오늘은 불안한 마음에서 기쁨 충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안한 마음에서 기쁨 충만으로. 불안한 마음에서 기쁨 충만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존재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위하여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벽을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한 순간에 완성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에는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있고 또 뭐예요? 공허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황폐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첫째 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황폐했을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원래 원어로 보면 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직 황폐화되어져 있고 완전한 모양을 갖추지 않았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품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품고 계신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뤄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질서가 세워지고 빈 공간에 채워지고 부요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워서 결국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완벽한 세상에 갖추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혼돈과 공허함을 아름다운 질서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에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삶에 어둠이 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의 황폐함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직하시고 다듬으셔서 질서로 세워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DMZ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비무장지대. 원래는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땅이었잖아요. 혼돈의 땅, 공허한 땅,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60여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된 황금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오히려 군인들은 그 나무를 자르고 불을 지르고 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린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동물들을 방목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 황폐한 땅이 풍요롭게 되고 멸종됐다고 생각했던 식물들이 자라고 보이지 않는 동물들이 있어요. 풍요의 땅이 됐고 전 세계가 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땅으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사람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공허한 땅, 혼란스러운 땅, 황폐한 땅, 메마른 땅을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아름답고 질서 있고 부요하고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공허함이 찾아올 때 있죠. 인간관계에 상처받아서 마음에 공허해요. 물질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마다 당황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고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 기쁨으로 변하고 부유함으로 변하고 풍요로움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진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한 번에 완성품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은 혼돈과 황폐함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빛 에너지와 어둠 에너지를 창조하시고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지구를 구별하셔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수목이 자라게 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를 창조하셨으며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도 계속 쉬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일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만 일하고 계시고 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참새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큰 불안을 느낄 때가 언제냐? 인생의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 어떨 때인 줄 아세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사람 때문에 속았을 때, 사람 때문에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때 사람은요, 그 영혼의 황폐함을 경험한대요. 사람 때문에 낙심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 같아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밖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경험해요. 위기를 경험해요. 조급함을 경험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혼란함을 경험하는가? 사람밖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사람밖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만 일하시고 지금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고요, 반드시 그 일을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와요. 혼돈이 찾아와요. 영혼의 황폐함이 있어요. 사람의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사람이 주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쁜 사람이 우리 인생에 상처를 줘서
망하게 만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황폐하고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힘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양육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죠.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잡고 계시면 내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폐화된 우리의 자녀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어지고, 메마른 우리의 자녀의 영혼이 부유한 영혼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우리 자녀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혼란함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만 보이게 되면 더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조용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땅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공허했을 때에 그것을 품자 그것이 질서로 변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질서가 확립되고 우리 가정에 혼란함이 사라지고 우리 가정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시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을 시기하고 질투한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요셉은 사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일했을 때 우리 하나님 더 강력하게 일하셨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요셉이 더 큰 위기가 찾아왔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요셉은 위기를 경험했고 지하 감옥에 갇혔죠. 공허해졌고 황폐해졌고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람이 요셉의 인생을 망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더 강력하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꿈을 해석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 그 덕분에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세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놀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 교토 온누리 교회에서 후지타 키타코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아들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했대요. 여러분, 일본의 이지매는 한국의 왕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는 것 아시죠? 굉장히 심한 이지매를 당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막 성격이 거칠어지고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학교에서 막 기물을 파손하고 막 정말 삐뚤어지게 된 거죠. 아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분이 방황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난생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다시 옛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들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점점점 심해지고 이제 집을 나가고 가출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들이 벌써 청년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성인이 되니까 이분의 마음에 여기까지인가? 안 되는가 보다. 이제 다 큰 자식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 아들이 교회로 어떤 청년들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친구인데 자기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네가 전도를 해?
전도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겉돌던 그 아들이 그 전도한 친구들 데리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기타 치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랬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아들이 기타 치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은혜를 받아서 일본에서는 신학교 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 아들이 신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전도자가 되겠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한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인가? 여기가 한계인가? 예,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길을 창조하고 계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을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걸 이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완성품이 딱 나타났나요? 그렇지 않죠. 첫째 날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습니다. 완성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마 우리가 그것을 봤다면 이렇게 반응했겠죠. 에이! 천지 창조하셨다며 이게 뭐야?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에이! 겨우 이 정도? 둘째 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겨우 이 정도? 이게 뭐야?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는 순간 그 황폐했던 땅이 그 무질서가 질서를 잡아가면서 빈 공간에 아름다움이 채워지고 동식물이 자라고 그 바다에는 수많은 어족들이 채워지고 하늘에는 새가 채워지고 땅에는 인간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아름다운 완성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방에 완성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인생에 불안함이 보여요. 내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빵! 해결되는 것은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원하죠. 한 방에 빵!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교회 데리고 왔어요. 한 방에 빵! 성령 충만! 주여!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한 방에 축복은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한 방에 완성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차츰차츰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항상 한 방에 축복이 떨어지기를 원하죠.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교회 억지로 끌고 왔어요. 가문리수를 하고 협박을 하고 사정을 하고 돈을 들여서 남편을 끌고 왔어요. 돈을 들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남편 진짜 어쩌다가 교회에 왔어요. 한 방에 빵!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드문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황폐함을 보여줄 거예요. 공허함을 보여줄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간구했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돼가면서 차츰차츰 변하고 차츰차츰 채워지고 차츰차츰 모양을 갖추고 차츰차츰 아름다움이 보여주고 차츰차츰 완성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내일을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랬으니까, 어제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간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거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더 복된 것으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일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일 모레는 더 놀라운 것, 어떻게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완성품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의 이 황폐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시간을 통해서 바꾸어 주실 것인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시간을 향해 전진해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문득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불안함이 찾아올 때 혹시 있습니까? 왠지 막 불안할 때가 있죠. 잘 되는 걸까? 뭐 망치는 거 아닐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막 불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여러분의 예감을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감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움직여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감에 따라 움직여요. 오늘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문득 두근두근 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자녀의 혼란함이 오고 공허함이 오고 황폐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공허함과 혼란함과 황폐함을 아름다운 질서로 만드신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직장을 아름답게 질서 세워가시고 아름답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아니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공부했다면서 어떻게 한 방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이거밖에 안 돼? 이 수준밖에 안 돼?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게 겨우 이거야?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미완성품인 그 제자들이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어설픈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어설픈 제자들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기적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없을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내일 모레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우리 인생을 결정해서 낙심하려고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을 가지고 미래를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못난이어도 내일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세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세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모든 혼돈은 예수 안에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혼돈은 예수 안에서 축복이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간복음이 나오죠. 공간복음이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죠. 이 공간복음이라는 뜻은 같을 공, 관, 볼관, 같은 관점으로 본 복음서다. 그래서 세 개예요. 뭐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게 공간복음이에요. 이 공간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병이를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한 자를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병한 자를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혈류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영어 시험이에요. 여러분, 질병, 장애, 혼돈, 이 세 가지 단어의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질병, 장애, 혼돈.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질병, 장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disorder라고 그래요. disorder. disorder가 뭐죠? 이 disorder에서 dis란 아니다, order는 순서, 질서를 말하죠. 질서가 깨진 것이 장애고요, 질서가 깨진 것이 질병이고요, 질서가 깨진 것이 혼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질병, 장애를 말할 때는 disorder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disorder, 이 질서가 깨진 모든 것이, 이 질병이 예수님을 만나면 오더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혼란함과 공허함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질서를 갖추고 회복을 갖추고 치유를 갖는 거예요. 디스오더가 오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부정적인 것은 떨어지고 질서가 확립되어지고 코스모스가 확립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부터 영어 하니까 힘들어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를 경험하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이 회복되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줄 아세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현상에 지배받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예수님 만났는데요, 옛날이 뭐가 중요해요? 옛날에 밥 먹는 걸로 지금도 버티고 계세요? 옛날에 밥 먹었어도 지금 밥 먹어야 되듯이 옛날 예수님의 은혜를 맛봤어도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혼란함에 빠지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디스오더에 빠졌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위기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디스오더가 오더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평강이 있고요, 예수 안에 변화가 있고요,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요, 예수 안에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함을 몰라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줄 아세요? 자기가 디스오더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영적 상태가,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가정이, 자기의 인생이 디스오더, 혼란함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장애 가운데 빠져있다는 걸 몰라요. 나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의 디스오더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불완전한 자가 어떻게 자기 인생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자예요. 불완전한 자가 자기 인생의 불완전함을 어떻게 완전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디스오더가 오더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장애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질병이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울한 마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공허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 자녀가 변화돼요. 예수님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돼요. 예수님 만나야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야 세상이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 가정이 변화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창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무당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무당이었고 아버지는 옆에서 장구 쳐주는 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무당짓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귀가 안 들려요. 병원에 갔는데 귀가 안 들려요. 약을 먹어도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다른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놀랍게도 구술한 그 무당까지 귀가 안 들리고요, 이 어머니는 통증까지 나타나게 시작했어요. 엄청난 귀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진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귀는 들리지 않고 엄청난 통증이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술해도 안 되죠. 약을 먹어도 안 되죠.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답을 찾을 수 없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이 인천에 있었는데 동네에 좀 나이 드신 한 집사님이 이 무당인 어머니를 만나서 무당짓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다, 교회 3일만 나와봐라, 분명히 치유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일? 그까짓 거 못 나가? 그래서 이 무당인 어머니가 교회 3일간 나갔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온 가족이 물어봤대요.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니까 또 어떻게 말하지? 예. 했겠죠. 들려니까 안 들린다고. 아주 조그맣게 들린기를 했던 모양이죠. 안 들린다고. 그랬더니 막 가족이 비웃는 거죠. 거버라고 무슨 교회 가서 치유받을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막 비웃었대요. 근데 어머니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그래도 교회 갈란다. 아니, 교회 낫지도 않는데 왜 가냐고. 야, 내가 평생 무당짓을 했는데 겨우 3일 간다고 치유받겠냐. 모든 일에는 정성이 있어야 되고 지성이 있어야 되느니라. 그래서 집에 있는 무당의 기구들을 다 불태우고 지극 정성과 지성을 들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2달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이 목사님에게는 2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그렇게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때쯤에 어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회를 참여했는데 그때 기도회 목사님이 하고 여러 교우들이 이분의 사정을 아니까 특별히 어머니를 중보기도해 줬대요. 열심히 통성기도 하면서 오늘 저번에 원래 무당이었는데 교회 나온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이냐. 위에서 기도해 주자. 그냥 막 기도했대요. 그렇게 한참 기도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마음에서 뭔가 훅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지더니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쏟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자 귀의 통증이 사라지고 귀가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어머니가 신앙인이 됐죠.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자 문제는 2명의 누나였어요. 2명의 누나가 어머니를 그렇게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가냐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전도하러 온 그 집사님이 막 대문에 나가서 소금 막 뿌리고 막 욕하고 그랬대요. 근데 하루는 또 어머니가 이제 교회 갔는데 이 큰 누나가 어머니 데려와야 된다고 교회를 쫓아갔대요. 교회 쫓아갔는데 사람이 많죠.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때 교우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근데 온 교회가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얼떨결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누나도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 장구를 쳐주던 아버지가 칼을 들고 와서 2 누나들에게 너희들도 교회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집안이 더 어려워지게 됐어요. 가정이 아주 힘들게 됐어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때 이창수 목사님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소위로 임관해서 군 복무 중에 있었는데 이런 집안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심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당의 아들이었고 또 완전한 안티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교회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다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쳤구나. 이게 뭔가 막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화가 나니까 자꾸 교회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교인들, 이 교회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도대체 예수쟁이는 뭐하고 살까? 그래서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조용필의 노래였는데 도대체 이 기독교 방송에서 뭐가 나오나 딱 틀어봤더니 노래는 안 나오고 어떤 분이 막 나도 간증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송가만 그렇게 나오더래요. 별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끌리더래요. 재밌네. 그래서 날마다 방송을 듣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20일째를 듣는데 20일째 되던 날 문득 마음속에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겠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겠구나. 그래서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정말 이슬비 같은 따스한 성령의 은혜가 막 내리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막 보여지면서 눈물이 막 나오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군대를 제대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지금은 집안이 아주 믿음의 명문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가정을 바꿨어요? 누가 바꿨어요? 예수님이 바꾼 거예요. 어떻게 이 황폐화된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바꿔놓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모든 절망과 아픔과 위기는 예수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길을 내주시는 거지 내가 길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고요. 예수를 만날 때 모든 우울함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예수를 만날 때 모든 불안함이 확신으로 바뀌고요. 예수를 만날 때 모든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의 불안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너의 모든 혼란스러움을 능력으로 채워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앞장설 것이며 네가 불안해할 때 내가 오른팔이 되어줄 것이며 네가 낙심할 때 내가 일으켜줄 것이며 네가 벽을 만날 때 내가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줄 것이며 네가 넘어질 때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리라. 오늘이 전부가 아니다. 내일, 그 다음날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할 축복이 있다. 지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라.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도움이 되어줄 것이고 너의 목자가 되어주며 너의 능력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 믿고 믿음으로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불안함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